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잠깐 전체적으로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다를 지내는 동안 외세의 침입과 약탈을 수시로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죄악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이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러한 징계의 원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힘이 없어서 그래서 외세 침입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하고 군대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대로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워주시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때를 쓰니까 그들의 그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감동하게 할 정도로 참 잘했지만 말년이 되어서는 좋지 못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말년이 되었을 때에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이스라엘을 두 개로 쪼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때에 이러한 징계를 하셔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징계를 솔로몬의 아들 때로 미루셨습니다. 열왕기서는 바로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고 각각 역사를 진행하다가 망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그 행적을 정리하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왕인 다윗의 길을 따르든가 아니면 우상 숭배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100%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몇 명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지만 나머지 왕들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역사가 길었던 것은 그래도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러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는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열왕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역대기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와 같은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역대기는 주로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종교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왕기서를 역사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역대기서를 이 열왕기서에 대한 그 신앙적 해석, 즉 주석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91년에 군목으로 임관을 해서 배치받은 부대가 보병 제5사단 전방 철책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 연대는 신병교육대도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 연대는 교회가 없었고 신병교육대 교회가 있어서 저는 바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할 때에 한 번은 전라도 목포에서 이발을 배우다 온 그 병사가 왔는데 이 병사가 그 훈련을 받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훈련을 마치고 그 신병교육대에 배치가 되었고 이발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곤 했는데 이 병사가 교회만 오면 항상 그 예배 시간에 제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발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 제 머리는 밤송이 머리였습니다. 지금 이 머리는 드라이도 하고 스프레이도 뿌려서 얌전하게 있지만 당시에는 밤송이 머리처럼 사방으로 머리가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교회에 와서 늘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 도대체 저 밤송이 머리를 어떻게 하면 멋있는 머리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연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역대기를 가리켜서 디베라 하야밈, 즉 그 시대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불렀고 그리고 후에 이것이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70인역에서는 파랄레이포메논, 즉 생략된 것들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충한다고 해서 부록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보충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그 역대기가 순서로 봤을 때 제일 끝에 붙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볼 때에 부록책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에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도 부록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서의 저자는 학자요 서기관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로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전승인 탈무드가 역대기를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대하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는 바사왕 고레스가 내린 유대인의 귀환에 관한 명령이 에스라서의 첫 부분에 그대로 인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대기에 사용된 용어나 문체가 에스라서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전 제사나 예배 절차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족보나 통계 수치가 수시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스라를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계보와 다윗의 통치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통치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림 교재를 한번 보시죠. 자, 역대상의 주제가 뭐지요? 남왕국 유다입니다. 즉 다윗의 혈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문과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지금도 인상에 남는 게 뭐냐 하면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문과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역대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혈통에 관한 것으로 족보를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로 10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법궤에 대해서 즉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윗의 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교재에 나오는 그 역대상 요점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역대기의 사건들을 열왕기서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역대기는 더 영적인 역사로서 다윗의 종교적 행위와 레위 제사장들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정교한 예배 관행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일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원하셨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에스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모든 이유로 인해 역대기는 제사장적 기록이라고 불립니다. 이 종교적 관행에 대한 책의 주요 초점은 자연스럽게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히브리 주제는 율법, 제사장직, 예배, 경건한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포함합니다. 자, 이 요점의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러한 관점에서 역대기를 읽으셔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역대기를 공부하면 훨씬 더 그 내용을 풍성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1장부터 9장까지 성경을 다 미리 읽어보셨습니까? 아마도 읽으신 분들은 내용에 집중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줄기차게 사람 이름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발음하기도 정말 어렵고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려고 하면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적인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모든 족보의 핵심 인물은 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은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약속하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이제 앞으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그것을 진행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것도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족보는 성경이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가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내용이 허구나 상상이나 신화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족보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족보는 나의 조상이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각 가문의 족보를 보면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몇 대 손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언급할 때에 그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그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 이렇게 그 조상을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원 확인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열왕기서를 배웠는데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똑같은 이름을 가진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왕이 그렇고 요아스 왕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에 무엇을 붙이지 않으면 이게 북이스라엘 왕을 얘기하는 건지 남유다 왕을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처럼 동명이인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 앞에 붙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의 그 족보는 이름에 담긴 의미와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이나 인격이나 믿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보셨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무렇게나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소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녀의 이름을 지었으면 이제 그 자녀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의 이름이 여자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이름 가운데 남희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저는 저의 이름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언제 변했느냐 하면 한자를 배우면서 변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자를 몰랐지만 이제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 이름,
남령 남자의 발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제 스스로 어떻게 의미를 부여했느냐 하면, 그래, 남쪽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제 멋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물론 이제 여자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그때는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잘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족보의 의미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부터 에서까지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이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에 이르고,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에서와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에돔 족속의 그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에는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족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된 야곱의 후손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4번째 아들인 유다 자손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번째인 유다 지파의 족보가 다윗에게로 이어지고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다의 5아들 중 4째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유다 왕국, 유대 지역,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역대상 3장에는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밧세바의 사이에서 낳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역대상 4장은 유다의 기타 자손과 시몬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시몬 지파가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넓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땅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에게 남부 지역의 일부를 떼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맨 밑에 부분, 노란색 그 부분이 바로 시몬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 바로 아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면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몬이 곁들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유다 자손 가운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텐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붙여진 이유는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정말 아주 힘겹게 출산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그 가문에서 아주 존귀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유명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 자, 우리 함께 읽는데, 여러분 그 트리니티 성경 공부할 때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반드시 소리를 내서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그만큼 하나님이 야베스를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5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의 그 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므낫세 지파의 경우는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동그라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위쪽으로 므낫세 지파의 땅이 있고, 그리고 중부 지역에 요단강 그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중부 지역에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 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던 이 두 지파 반은 훗날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빌레셋 왕과 불 왕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땅 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즉 이들이 요단강 서편에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 역사적으로 아수르의 망국 흔적이 없어진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어쨌든 그 요단강 그 동편의 그 이스라엘 흔적은 지워지고 지금은 여러분 그 녹색으로 지금 잘 보이는데요. 요르단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6장으로 넘어가면 레위 자손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아들이었고 레위에게는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내산에서 최초의 성전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 그리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레위 지파는 성막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나머지 지파들의 소산물의 11조를 가지고 이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6개의 도피성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의 그 도피성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그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지었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도록 레위인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역대상 6장에는 특별히 찬양대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 오른쪽 위쪽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다윗 시대에는 레위인 중에서 아삽과 헤만과 에단이 찬양대를 주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아삽의 경우는 시편 150편 가운데 12개의 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찬양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고 그리고 율법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장자가 대를 이어서 종신토록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답이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 불로는 절대로 분향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서 일반 불로 분향을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대제사장직은 엘라살의 자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그 네 번째인 이다말 계열의 후손들에게 넘어갔다가 아비아달이 솔로몬에 의해서 고향으로 추방된 후에 다시 엘라살 후손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규칙이 깨집니다. 즉 신약시대에는 통치자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대제사장은 혈통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 그리고 이권의 좌우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대제사장이 자주 교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직을 받고 1년도 수행하지 못한 그런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그 해에만 대제사장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역대상 6장에 기록된 이 아론의 족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론과 엘라살과 사독입니다.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바로 그 사람이 사독이었죠.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는데 바로 여기에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 역대상 7장에는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6개 지파 반의 그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경우는 워낙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 족보가 한 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8장에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즉 사울왕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으로 그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역대상 9장에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던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모든 백성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한 제사장의 숫자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76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와 그 직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라고 하면 아무나 할 것 같지만 당시 성전 문지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새우며 성전을 지켰고 아침이 되면 성전의 문을 여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28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직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산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는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와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이름을 남기고 죽을 것이고 우리가 남긴 그 이름에는 우리들이 살았던 그 인생과 우리들의 이미지가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좋은 그러한 이름으로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이름으로 남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이 성경 구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뱀과 전갈도 밟고 원수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도 주셔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이름을 드러내고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불못이 뭡니까?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 바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불행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며 살았어도, 그리고 많은 재물을 누리며 살았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나 알아주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도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들에게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지 확인하며